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소자여 안심하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작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소자죠. 그런데 어른이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든 안 데려가도 나가도 되는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나? 예, 어린아이도 소자인데 나이 들고 정신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도 소자고, 나이가 더 들어서 몸이 안 좋다 그럼 그 사람도 소자예요. 그 연약한 사람, 그래서 소자란 말을 작은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와서 배고픕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다면 그 사람 작은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근데 왜 도와줘야 되느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랬으니까. 그 도덕을 배워서 윤리를 배워서 그런 사회 질서를 배워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 그런 작은 자가 왔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뭘 하냐? 그 작은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특별히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는 연약하지만 그 옆에 친구들이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예수님 보시니까 믿음이 있더라. 믿음은 그릇 것 같은 거예요. 그릇 것 같은 거예요. 비가 오면 마당에다 그릇을 내놓으면 그릇에 물이 찰까요? 물이 빠져나갈까요? 예, 물이 차죠. 예, 다라이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예,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차서 가득하게 되죠. 그 믿음은 그런 그릇이다. 믿음의 그릇을 넓게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이 은혜가 넘친다 봐라. 근데 이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담을 게 없는 거죠. 비가 올 때는 괜찮아요. 비가 그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의 모양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교회 왔을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왜?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믿음의 그릇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이 뭐요? 이 입이 아니에요. 이 입이 아니에요. 내 그릇을 크게 가져라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우리가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일은 이리 와. Come on. 라파이, come on. 여기 sit down. 이리 와. 자꾸 나가고 싶어서 그래.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된 말이 뭐냐면 맨 밑에 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문제가 된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하나님 모독한다. 하나님 왜 모독하느냐? 지가 뭔데 사람 죄를 사한다 만다 하느냐는.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혼난다.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한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자, 대답을 다 안 할 것 같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쉽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2명.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쉽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나는 절대 손 안 들 거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을 안 들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뭐야? 다시.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자,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말하기 쉽다. 손 들어보세요. 예. 됐고, 예. 이제 안 든 사람 봅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 예. 우리 조집사님도 들었어. 다들. 예, 내려보세요. 비슷한데, 자, 보세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표시가 나야 안 나요? 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놓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났든 안 났든 제 사함을 받았다니, 네 제 사함 받았다니 끝났다. 그럼 뭐 보입니까? 제 사함 받았는 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안 걸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기에, 예수님 관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볼 때 이게 악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보기에는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게 더 쉽겠냐 이 말이죠. 제사함 받았다는 게 더 쉽죠? 홍준호 제사함 받았다. 이게 쉽겠어요? 홍준호 너 10억 들어올 거다. 오늘 밤에 네 통장에 10억 들어올 거다. 어느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10억 들어온다 했는데 내일 아침에 되면 바로 전화 오겠죠? 목사님 어젯밤에 들어온다는 게 왜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목사님 능력도 없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이 서기관들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했지만 너희 잘 생각해 봐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일어나 걸으라는 것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더 큰 일인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너희들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쉬운 문제인데 그거를 왜 함부로 말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 사람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치는 데. 근데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들이 말로만 자꾸 판단하는 거죠. 말로만.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신성모독이다. 왜 저런 말을 하냐? 근데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 그걸 고치는 게 더 어려운 문제다.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에 대해서 중풍병장이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으니까 집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그 짓이라면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안 걸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다. 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우리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예,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방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했어요. 저 사람 무슨 신성모독하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정말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아니냐? 저분 정말 전능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죠. 그게 누구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하긴 한데 이 생각하는 바가 악하단 말이에요. 악하다. 생각하는 바가 악한 거예요. 그 예수를 인정하기도 싫으니까 어떻게 네가 뭔데 제사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고치고 일으키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어떻게 고쳤습니까? 정말 죄를 사하시는가 보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그만큼 따라서 인간은
말할 수 없이 간사하다. 간사해요. 지금 머리가 얼마나 굴러가. 지금 여기 머리 싸움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요, 말씀을 전해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얼마나 머리로 생각을 하는지, 저 말이 옳은지 맞은지 틀린지 아닌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적용하면 나는 손해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지, 그렇게 하면 내 남편이 나보고 뭐라고 할 건지, 그래서 내 남편 눈치를 보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해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드리기로 하고 11조 드리기로 했는데 내 남편이 나를 뭐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남편 모르게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은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머리가 달렸어. 이게 참 큰일이에요. 참 큰일이에요. 그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뭐냐? 순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떡을 떼고, 순전해. 말씀을 들을 때나 삶에 가서 적용할 때나 이게 여전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렇습니다. 전국의 교회 다 찾아봐도 이렇게 아멘 잘하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이걸 삶에 적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굴리지 말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애기들 키워보면 어때요? 엄마, 저 자는 거, 애기 태어나잖아요? 눈 뜨는 걸 못 봐요. 눈 뜨는 걸. 지금 갓난 애기, 막 태어난 애기들은 눈 뜨는 걸 보기 힘들어요. 눈 몇 번 마주치고 젖 먹고 자, 또 자, 또 젖 먹어, 또 자. 그게 그 아이의 일이에요. 무슨 생각을 해요? 머리를 막 굴리면서 내가 이 젖을 먹을까 말까, 이 사람이 내 엄마인가 아닌가, 머리를 굴릴 게 뭐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믿으려면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전한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되죠. 최현지 뭐라고? 최현지 뭐라고? 네 이름도 까먹었나? 순전한 마음으로 실천하라. 순전한 마음으로. 옆에서 한번 봅시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실천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그 말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뭘 원하냐?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건 싫고,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서 표현하는 건 좋아하는 거죠. 결국은 그 신앙이 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죠. 말은 하나님 찬양인데 자기들의 입장을 나타내는 신앙인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너무 이 색이 많아요. 이 색깔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위한 신앙과 삶의 모양의 색깔이 너무 많아요. 하긴 하는데, 지키긴 지키는데 다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순수함으로 바뀌어지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비슷한 사건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자, 누가 따르냐? 마태가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하죠. 예, 이 마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지금 따랐다라고 자기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 마태가 알고 있죠. 다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어나 따라갔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뭐냐? 세리죠.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죠. 그런데 이 세금은, 여러분에게 세금 내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 열심히 내십시오. 세금 내는 걸 뭐 내긴 내야 되지만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마태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놈 앞잡이처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고의를 짜서 다른 나라에다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것이 미운 대상이었으면 죄인하고 세리하고 창녀를 한 뭉탱이로 봅니다. 같은 동급을 보는 거죠. 창녀, 몸 파는 여자, 죄인, 감옥에 끌려가야 될 사람, 그거하고 또 뭐요? 세리를 한 동급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았겠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일어나 예수님 따라갔어.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마태가 직업이 세리니까 친구들이 왔겠죠. 예. 그 친구들이 왔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져가지고 목사님 그 친구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마태가 세리니까 세리들이 왔다. 그럼 친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같은 직장 동료를 합시다. 네, 친구가 듣기 싫으면. 직장 동료들이 같이 와서 같은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왔어요. 많이 왔겠죠.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했습니다. 그럼 세리들이 모인 거죠. 그럼 유대인들 보기는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똑바로 하나하나 지켜보려고 쫓아다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니까 다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우리 손 씻는 게 손 씻고 먹으면 좋죠. 근데 손 안 씻고 먹으면 그건 죄인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이 관점 뭐냐? 죄를 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손을 씻는 데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는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런 데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런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세리냐 죄인이냐 창녀냐 그런 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 못 보겠다, 꼴 보기 싫다, 저 나쁜 사람 아니냐,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냐.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뿐이지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했습니다. 의사는 누구요? 의사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건강한 자는 누구요? 건강한 자는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병든 자들은 누구요? 죄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다 죄인인데 죄인들 부르러 왔으면 다 부르러 왔지만 거기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함을 받는 거죠. 병원에 가서,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드니까 이해를 빨리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바람이 무서워가지고 나 안 아파요. 병원까지 찾아가 놓고 나 안 아파요. 아픈 데 없어요. 주사를 한 대 맞으면 나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안 가려고. 애들 요즘 소아과 선생님들 힘들다 하죠. 애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선생님이 주사 놓으려고 하면 선생님 보고 애를 왜 이렇게 겁을 주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고. 선생님이 무섭게 하니까 애가 울지요. 그러면 쥐가 달래면 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자기가 병든 자인 줄 알면 의사에게 내가 열이 납니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폐역했고 내가 음란했고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속였고 내가 간사했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병든 자인 줄 알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은 제사를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제물을 잡아와서 하나님 내 죄 대신에 이 짐승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계속 드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 드리죠. 자기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이 제물이 대신 죽어지는 희생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나는 죄가 없다. 왜? 짐승이 죽었으니까. 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죄 사함 받았으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박힌 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 그대로 있어. 나도 그대로 있어. 내 삶도 그대로 있어. 여전히 간사해. 내가 의로운 줄 알아.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긍휼을 원한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건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성경이 1만 달란트라 표현하죠. 1만 달란트로 빚졌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졌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가서 뭘 하느냐. 이 갚아주신 은혜를 감당치 못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빚진 자들 용서해 줘야 되는데 평생 못 갚을 은혜를 받아놓고 하루 품삯 며칠 품삯 빚진 사람 그 사람 붙잡고 안 갚으면 너 죽이겠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거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 동관이 보고 민망히 여겼어. 주인이 뭐라 합니까? 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내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줬는데 내가 탕감해 줬는데 뭘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의무상 나는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사랑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까 우리 안에 긍휼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으니까 이걸 억지로 짜가지고 애들 사랑해야 되고 유치부, 초동부, 아동부 학생회 사랑하려고 내가 시간 내가 조금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선생님 나는 진짜 지금의 환멸감을 느낀다. 내가 교회 와서 조금 열심히 하고 애들 좀 챙기려고 했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흘렀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그 표현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애기들을 보고 누가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용서해 줘야겠다. 정말 엄마가 이룬이하고 아윤이하고 안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계산해요. 내가 얘를 오늘 몇 번 용서해 줄까? 그 계산을 해요. 그냥 보면 사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똑바로 알면 누구나 보면 사랑하고 싶고 누구나 보면 나눠주고 싶고 누구나 보면 섬기고 싶고 누구나 보면 봉사하고 싶고 누구나 보면 내 것 쪼개서 대접하고 주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긍휼이 메말라고 사랑이 메말라서 이 사랑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무슨 사막에 앉는 사람 오아시스 찾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랑 가진 사람 찾아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 찬송에도 그러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이 없어 탄식 소리가 울려난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